자,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만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부활의 그 주님을 쫓아가는 다음 부활의 열매로서 이 약속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우리가 2000여 년 전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서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발자취를 쫓을 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우리의 죄 몸도 죽어 장사 지내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의 몸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그 몸을 우리의 영혼이 입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기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지난주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영원한 죄를 영원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그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죄의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평소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내가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의 구주 하나님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또 2000여 년 전 예수님 바로 그 돌무덤 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따가 있을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나의 모든 영혼육도 거기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부활했다. 그리고 내 몸은 앞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만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너는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음 십자가에 동참했고 연합됐고 이제 부활에도 연합될 것이요. 이제 영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원한 처속 그곳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 닮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고 평생 복락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의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요. 가장 복된 의식이요. 가장 감사가 넘쳐야 될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한번 내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요즘 우리가 살아보면 의롭다는 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죄도 짓고 이렇게 실수하고 시험도 들고 자빠지고 또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건 바로 우리의 몸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완성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 아직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대로 이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가짜로 이 몸을 입고 있는 짐승들이나 이렇게 보면 가짜로 뭐 이렇게 뭡니까? 저기 봄이 돼가지고 산란철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암컷의 그 산란 그 호르몬 같은 거를 갖다가 향을 갖다가 이 수컷에게 산란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맡게 해주면 이 수컷이 하나님 만들어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가지고 산란철이 됐나 보다? 짝짓기 철이 됐나 보다? 그러면 어떤 암컷이 또 이렇게 후손을 낳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 수컷이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몸이 반응해요. 아직 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향기를 맡게 해주면 몸이 반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타락했고 바로 옛 그런 습성과 옛 사람의 이런 우리가 충동을 받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혹도 있고 뭐 거짓말도 뭐 하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음욕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딱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이제 딱 선포해야 돼요. 걔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막 폭력 가하고 거짓말하고 막 음욕으로 막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고 뭐 교만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복된 자녀로 살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자녀임을 아버지한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꾸 순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애쓰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며 놀랍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두근두근 불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도 생기고 뭐 이런 양심의 가책도 성령이 단시간은 음성도 들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뭐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무슨 짓을 해도 재미있으면 즐거우면 짜릿하면 뭐 됐지 뭐. 그걸 위해서 집도 팽개치고 가장이 뭐 여기에 도박에 중독되고 뭐 술에 중독되고 해갖고 뭐 하면서도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유리방황했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으로 존귀한 인생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삶으로 막 끌고 다녔다. 우리가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느니라. 거듭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 죽었어. 걔는 2000년 전 죽었어. 나한테 녹하지만 걔 안 살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 참으로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미천없고 비빌 언덕 없고 대책 없는 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신 그 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열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야곱의 축복, 다윗의 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요만한 걸음 걸어야 됐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얼마나 넓은 정말 존귀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존귀한 인생 산지 몰라요. 한 목동에서 끝나야 될 인생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위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이 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발을 나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이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영광되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그 허세를 부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온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신 왕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정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되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여러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요란 떨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또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발을 높이시고 걸음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복을 주셔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단 말이죠. 아멘. 그걸 믿고 또 그렇게 살면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 것 모든 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이 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상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이 공평하게 평등하게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즐겁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이것이 복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11조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 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억울하지 않고 아멘?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해봐라. 너희들 주를 위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산다고 그 요란 떨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이미 뭐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뭐요? 그게 무슨 정도예요? 죽으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육체적인 죽음. 죽으면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이 단절된 바로 이 영적인 죽음.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과 영생과 이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살아났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영으로 느껴집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그때 정말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내가 묵상하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남편은 네 죽은 내 자리, 네 마음의 슬픔, 염려까지도 모든 걸 다 터놓을 수 없고 자녀들도 네 몸으로 나왔지만 너와 함께 영원한 그 삶에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나이가 들고 늙고 외롭고 뭐 소외되고 또 병들고 해서 이 땅이 자꾸 점점 죽음을 향해 나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다 불타서 하나님 심판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몸도. 그러나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영원히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그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떤 사람은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청혼의 꿈을 가지고 뭐 도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원하는 것 제대로 성취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프로라고 어떤 모든 대부분의 한 99%의 사람들은 그거 없어가 돈 마음대로 못 벌었어요. 명예, 권세, 뭐 지식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못 도달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 허무하다. 도달해서도 보니까 그게 행복의 인간의 어떤 그 만족의 어떤 그런 끝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가진 사람들이 더 막 보면 목마름과 막 이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얻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폼제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아이고 내가 낫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뭔 놈의 걱정, 근심, 욕심이 많아가 만족이 없어요. 아니 그거 그렇게 수백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만족이 없어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수조 가진 사람 봐요. 와, 그래가지고 더 막 인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코 묻은 돈, 벼룩이간 막 이거 막 다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막 쌓아 놓으려고. 내 자산이 몇 조다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뤘는데요. 오, 세상에 뭐 허무해.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죽음이 다가와. 성공했다고 하는 저 선배 만나고 대화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제는 뭐 죽음이 다가와. 그리고 사람이 요즘 뭐 100세 시대 그래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나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100세? 자기는 한 300년 살아도 돈이 넘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 벌어놓고 억울하겠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뭐 좋은 저기가 있다더라. 뭐 저기 어디 딴 나라에 가면은 뭐 주사를 맞으면 뭐 이게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세포가 다시 잘 활성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그 맞았다고 하는 사람 보니까 밤새도록 나하고 며칠 술 마셨는데도 그 다음날 쌩쌩하게 같이 골프 치러 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 맞으면 얼마나 사냐? 한 100, 한 30, 길게 한 50까지 살지 않을까? 뭐가 두려운 거야? 세상에 돈은 벌어놨는데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죽음이 다가오네. 자, 그래 속으로 참 애쓴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그러면 저렇게 별의별 저기 다 할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든지 뭐 육신이 쇠약해졌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생사하고 내가 주관하지 않니? 너에게 준 생명의 날수는 여기까지다. 가자. 뭐 미련 가지냐? 너 동행하였고 너 믿음 있는 내가 알고 네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내 뜻을 쫓아 살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자. 아멘. 그 노크 소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뻥 터져가지고 원자탄 터지면 우리 그냥 오늘 다 가잖아요. 갑자기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뻥 터져도 어떻게 합니까? 싹. 이건 뭐 육신이야 불타든지 뭐든지 싹 우리가 깨어나는 거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지.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이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인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는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 이게 심판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인간은 다 당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노세는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떻게든지 너를 위해 살고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하면 죽으면 되지 얼마나 그럼 인간의 여러분 희망상이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의 우리는 심판과 하나님의 상 주신 심판이 있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영생의 이 땅에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요. 영원한 불지옥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해가지고 이단이나 그 다음에 어떤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 못 믿도록 속이고 이 극악하게 행했던 이런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어떤 문선명 씨 JMS 그 다음에 저기 요즘 유명한 신천지 누굽니까? 그런 교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불지옥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1억 년 아니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죽으면 끝인데 사라지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가 뭘 더 이상 더 구차하게 살아 그냥 죽고 말지. 빌딩에서도 뛰어내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탁해서 하기도 하고 뭐 약을 마시기도 하고 수면제도 마시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자기 생명 끊죠. 그러면 소멸되면 얼마나 좋아? 속 시원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봄날,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 안 한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잠잔다.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러나 이 영혼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죄에 유혹받고 이 저주받은 이 육신의 장막 딱 벗는 순간 우리 영혼은 딱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사들의 그런 환영과 도움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다가 이게 우리가 육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육을 왜 입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살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세례 받으면 즉시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고 있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영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은 거듭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가지고 똑같은 안 믿는 사람 같은 조건 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할렐루야. 그거는 같은 입장에서 들으라고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이 구원의 방주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의 교회 공동체에 이 구원의 방주에 그 사람들 태우라고. 아멘?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될지어다.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넓게 잡았는데 한 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쭉 읽겠지만, 자, 그래서 이 20장은 뭐냐? 역사적인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과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확인하러 가는 거죠. 진짜인가?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주세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에 보면 코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금요일 날 3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장례를 위해서 파놓은 그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품과 싸가지고 세마포로 둘둘 싸갖고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가 쓰려고 마련해놨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줍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혹시 짐승이나 또 해코지하고 살을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큰 돌로 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로마 병력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봉인을 하고,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나서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봉인을 딱 듣고 돌을 샥 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싹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이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장례를 대충, 안식일 때문에 대충 치렀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그래 향품과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니 벌써 무덤이 열려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쫓아와가지고 제자들하고 좀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용품들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자, 그래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듣긴 들었는데 인간으로서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경험된 적도 없어. 그래 당연히 이거는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를 본 거예요.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못 봤는데 이 마리아는 너무 사모하고 주님의 위해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들도 먼저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먼저 보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아직 헷갈려. 정신이 없어. 그리고 천사의 모습이 아직 그렇게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 엄마 그냥 흉하게 막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다음에 손 발에 막 박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 보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 자, 아직 몰라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을 다시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참 여인들의 이 변함없는 이 참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여러 또 유력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여인들도 그렇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건 참 여인들이에요. 성경 구약에도 보면 참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 말씀의 여인, 현숙한 여인의 그 값을 어디에다 비교하겠느냐.
그럼 마치 진주와 같다. 그 가치는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 예수님을 묵묵히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남자들은 말이죠. 큰일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디테일하지 못해. 겁나가지고 그냥 전부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요. 이렇게 봉사하고 베드로나 12 남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가 부었죠. 두 여인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의 가치를 드러내고 예비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 이 남자들이 시동은 늦게 걸려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고 나가지고는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특성들이 다른 거지 뭐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특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게 맞겠죠. 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중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익숙한 소리인데 선생님? 그제서야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심하고 뭐 받아들이지 몰랐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들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자, 그 다음날 날짜가 바뀝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가 됩니다. 저녁때. 이건 아침이었고 아까 저녁때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십자가는 봤으니까 증인이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우리 죄가 사함 받았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래서 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이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너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너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혼장난하면서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2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기적도 행하고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 전하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증인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 본업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땅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노마 너 어디 갔다 왔어? 너만 빠졌잖아.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잖아. 거기 있었어야지.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마가 아까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다가 죽었다가 살아나.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라도 야 그걸 굳이 그대로 믿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도 살리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손과 발에 못 박힌 거 봤고 여기도 봤고 다 예수님 죽은 거 내가 봤어.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 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 나 못 믿어.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8해가 지났어요. 26개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모든 삶까지 예수님이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죠. 죽음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 주관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근데 끝간데 없는 욕심 부리고 탐욕의 우상 섬기면 그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겸손하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분량을 주셨는데 그거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높이고 자랑하고 그냥 쾌락을 쫓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 있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자기 탐욕에 그걸 충족시켜주는 하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 뭘 그렇게 미련을 가집니까? 어차피 체질에 타서 없어. 심판받을 세상이고 영원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이 영원한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예요? 확실히 해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보고 순종해보고 기도해보라는 거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막 적대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보고 예배 드려보고 기도 그러지 않아요. 순종해보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반대. 그냥 반대예요. 그냥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예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들 난 꼴보기 싫어요. 나는 예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반대예요. 나는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너무나 완고하고 그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분명한 고백이 있도록 여러분 나를 찾은 자는 만날 것이다. 찾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면서 예수 어디 있냐고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그 교회 가지고 시간 뺏기고 말이 헌금 말이야 돈 뺏기고 말이지 그거를 뺏기냐고 말이지 속아가지고 저 비전교회 저기 권영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어이구 적당히 믿어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토마처럼 고백하세요. 의심만 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9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띄워주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거 뭐예요? 얘들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본 건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 묻혀지고 잊혀지고 헷갈리고 의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져요. 마음에 믿어져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복돼요. 본 거, 전 거보다 우리 마음에 직접 믿어지는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 증거를 주시면 그 사람이 더 확실합니다. 이 은혜를, 내적인 성령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해요.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의심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위축되고 공격받고 유혹받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죄 지으면 고민하고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그러다 자빠지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또 도우시고, 점점 자빠지는데 자꾸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점점 강해져. 이러다가 나중에 죄를 이겨버려. 우리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여러분 연약한 거 그런 거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 달고 또 기도해. 베드로가 그러잖아.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도 21장에 가면은 또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예수님이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실패한 건데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2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셨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라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올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로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거기서 한 번만 창피한데 가덕이나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또 물어 예수님. 두 번째 또 물어. 16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면 좀 이제 두 번 정도 대답했으면 그만하시지. 또 물으시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이건 바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번의 반복된 질문으로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인식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수제자라 그러면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서 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긍휼, 정죄하지 않았어요. 믿어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유혹받아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시다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내가 이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고백하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의 진실성을 예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필로스, 우정, 사랑과의 관계의 그런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진실하게 예수님 내가 저번에 막 고백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쫓는다고 했는데도 내가 실패했는데 겸손하게 자기가 그러나 진실하게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나 진실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임을 예수님이 아신 거로 그렇게 대답함으로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시험 속에 시험 들고 자빠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뭡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질문을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던지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그 수준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고백한 대로 받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팽개치고 나 제자 같은 거 나 자격 없어. 자기 의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변함없이 몸둘 바는 모르지만 범죄하고 예수님 배신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과 도우심과 능력은 예수님이 겸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어있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나 능력 없는데 여기에 여러분 말하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 주님의 뜻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점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금욕하고 내가 막 이렇게 돌을 닦고 내가 스스로 내 수준을 막 높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범죄했고 허물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내 마음 중심은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자꾸 겪으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성숙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젊어서는 우리가 내 힘이 있고 능력일 때 내가 원하는 곳을 막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요한입니다. 그를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를 이끄시다가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순교로 영광 돌릴 걸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고 네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영광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낙이 새끼와 같은 그런 미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꾸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타인의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여기에 너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태도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죠. 그럼 왜 이런 태도가 나쁜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쭙자 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질책하시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될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란 참으로 그 수준에 가기란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 먼저 시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잘 되는 형제 부러워하면서 자기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낭망합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교훈하죠. 너는 네 삶 살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을 그 길로 가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런 모든 은혜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고 쓸데없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너지 뺏지 말고 여러분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한 걸 보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언제나 비교 심리가 있죠. 그러나 비교 그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니죠.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충성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면 괜찮죠. 그러나 주님께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자칫 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좀 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네 믿음의 길을 가라. 너의 소망의 길을 가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거 믿고 그리 가면 되지. 왜 옆 사람 일에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걸로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같이 그름지고 시장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그러냐 말이야.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복된 길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너무 그렇게 저기 하다 보면 자기 일에 소홀하게 돼요. 자기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가치를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변함없이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우리 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